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갈급한 10년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네, 족보가 오늘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족보는 창세기 전반부와 창세기 후반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태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직계 조상인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기록이 바로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큰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사건 4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4대 사건 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택한 백성의 혈통을 구별하고 지키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50장 후반부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 12명의 아들 세대까지 그 족장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0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족보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후반부와의 연결고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가 10장에도 나오죠.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 그 10장에 나온 족보와 오늘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온 이 족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10장에서는 그 반계 여러 이제 형제들이라든지 뭐 그 형제의 또 형제들 여러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처음에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형제로 시작되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손과 감은 어느 지역으로 갔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장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그는 또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직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심플합니다.
4장, 5장, 10장처럼 이게 족보에 관련된 뭐 그 문화나 개인의 어떤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이름과 몇 년을 살았더라 뭐 이런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기서 이제 그 한 사람 그 장자로 선택돼서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자라는 것이 이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를 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자녀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아브람과 그 이후에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도 보면은 아브람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만 그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시죠. 또한 이삭에게서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그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루벤이 장남이지만 그 루벤은 장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 그 사람 그 형제들 중에서 그 선택해서 장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10장에서 나온 족보와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하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10장에서는 5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까지 중요한 형제들 또 그들이 어디 살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10대, 10대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브람부터 노아의 대까지가 10대, 그리고 또 노아의 아들 셈부터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고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여기가 10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족보를 서술하는 그 방식은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꼭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아들 또 이 사람의 아들 쭉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으면 빼기도 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은 가문에서 축출이 돼야 된다 하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10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10대 10이라는 완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10장에 나온 족보와 오늘 족보의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10장에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벨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각 언어로 나뉘게 되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반면에 오늘 11장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심판하시는 족보로 그러니까 인도로 거기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가 보면은 오늘 10장 11장에서 나온 족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셈의 족보는 근데 어떤 그 점점 그 좁아진다는 오늘 그 족보를 보면은 어떤 그 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족보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그 족보들을 보면은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셋의 후손 중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장에서 11장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삭과 야곱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장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또 오늘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26장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아브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마다,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순간마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게 이제 100년 동안, 그냥 말이 100년이지 100년 동안 산에다가 그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 그것을 만드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한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을 정도로 그냥 우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써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땅,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그 땅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그 유목민들에게는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따라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우직하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주위 환경 같은 거 이걸 다 그냥 다 내버려 두고서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족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까지 족보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900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아요. 평균 연령이 거의 900살이 900몇 살 살고 그러는데, 노아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서 수명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이 600살을 삽니다. 600세. 600살만 돼도 굉장히 많이 사는 건데, 그 이후에 셈의 아들
아르박삿부터 이제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는 400살 중간, 438, 433, 464년 이 정도 이제 수명을 살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벨렉 이후에는 또 수명이 급격히 뚝 떨어져 가지고 200대로 또 떨어져요, 수명이. 그래서 230대로 수명이 떨어졌다가 오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은 그 데라의 아버지 그 나홀 때에서는 100대, 이제 20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90 요 정도 살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우리 그 수명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기점을 통해서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벨렉이라는 사람 이후에 수명이 또 급격히 떨어지는데, 어제 그 벨렉이라는 사람이 그 10장의 족보에서 벨렉 때 세상이 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벨렉 때의 세상이 남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바벨탑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그 사건,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건, 또한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사건, 두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죄와 연관돼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구의 생태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살아봤자 120이죠. 그 이상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우직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바보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의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